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47면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심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멘. 우리가 방금 본 이 본문의 말씀은 해마다 이 기간이면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비교가 아닌,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낙심되고 좌절된 상태에 있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 혹은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런 공격에 대부분의 우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거듭 깨어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게으름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진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부분 하신 말씀 가운데에 자주 반복되어지는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으라, 정확하게 들으라 라고 하는 경고임과 동시에 숨은 뜻까지 제대로 파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는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연약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패배의 삶, 좌절, 낙심, 절망의 삶이 아닌 승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깨어 있어야 됨에도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게으름에 빠져있던, 연약함에 빠져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라신 것 또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피곤과 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피곤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겁함과 좌절함에 그냥 제자들은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목숨을 걸고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드로 자신의 말뿐이었습니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는 것에 실패한 제자들, 기도하는 데에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살펴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홀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곁에서 예수님을 기도로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은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도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무게를 옮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전부를 다 맡겼던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어쩌면 가르쳐 주신 기도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또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보아서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식견과 같이,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떻게 형성되고 돌아가는지, 이루어지는지 또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의 관심 있는 것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지는 못합니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너무도 편리하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관심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검색하느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하는 것에서는 어쩌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육신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우연이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할진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마귀를, 사탄을,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에 빠지고 세상의 어떤 일에 빠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무균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둔하여지도록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도록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면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요새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였던 다윗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어쩌면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깨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린 듯 눈만 뜨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눈 뜬 상태가 아닌 정확하게 인식을 갖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상태, 그것을 두고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눈만 뜨고 있으면서 자신은 깨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다 끝나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에 기도로 깨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일에, 고민에 빠져 있는 것에서부터 깨어서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